네, 오늘은 기독교인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좀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그냥 이전 교회 다닐 때 저녁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녁 예배 출석하려고 왔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3년 반쯤 전에 제가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짧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뭔가 굉장히 아쉬워서 급하게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주제로 제대로 내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열심히 하나 써둔 게 있었는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3년 반 묵은 설교입니다. 이 중에 혹시 기독교인이신 분 계세요? 기독교이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100% 깨끗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옥 갈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없겠죠. 솔직히 여기서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맨날 가르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솔직히 저 뉴스에 나오는 뭐 살인범이나 굉장히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 떳떳한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무슨 지옥 갈 죄인이냐. 어린 마음에도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10대 때, 20대 때도. 이 정도면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목사님들은 저도 자꾸만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멀쩡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 죽을 죄인아 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저 기독교인들은 괜히 쓸데없이 죄책감을 자극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란 말만 안 해도 전도하기 좀 더 편해질 것 같고 쓸데없이 욕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인간들이 전부 다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별로 문제될 게 없거든요. 크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안 짓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니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어떤 것이든 죄를 짓기는 지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걸 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 100%다 지키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인간 기준에서 아니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뭐 제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 나쁜 인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제가 나은 거 아닙니까? 수백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라거나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기로 했습니까? 사기를 치기로 했습니까? 왜 저런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법정에서도 어때요? 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죄가 가벼우면 그냥 풀려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런 걸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만 지으면 모두 다 죽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처벌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죠? 재판관이죠. 예를 들어 죄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너 정도면 이제 풀려나도 돼. 풀려나나요? 아니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 고려창자 같은 게 집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아이가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버려요. 근데 그리고서는 조각을 모아서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고 나서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혼나죠. 부모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다가도 그런 뻔뻔한 말 들으면 혼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데 멋대로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을 해요. 그 재판관이 정하는 거죠. 혹은 최소한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1차적인 당사자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건 정말 웃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일종의 저작권,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판단하는 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만하면 됐잖아요. 판단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들끼리 멋대로 판단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다 판단하는 게 다르죠. 자의적으로 자기 속인데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죄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죄값을 정하고 이러면 됐다는 둥, 이건 가벼운 죄라는 둥,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야, 니들이 뭔데?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보니까 넌 무죄야. 나는 한 몇십 명 죽였는데 넌 꼴랑 한 명 죽였잖아. 너 정도면 그냥 풀려나도 돼. 풀려납니까? 아니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 죄의 대가가 얼마여야 되느냐, 그거 결정하는 건 죄인 당사자나 제3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판사가 혹은 검사가 처벌시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판단하겠어요? 재판관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죄를 지면 죄가 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죄라고 하지 않죠. 생각만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안다 하더라도 그걸로 저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죠. 죄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하죠. 이 생각만으로 죄를 지어도 죄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미워서 그냥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그냥 나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진짜 지독하죠. 좀 봐줄 수도 있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철저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정의라는 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엔 정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남용되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살다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들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닌 특성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걸 안 따집니다. 곤충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가 어떤 걸 노립니까? 큰 동물이 아니라 무리에서 낙오된 새끼를 주로 노리죠. 근데 그거 보면서 비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오히려 지혜롭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나 그런 거 보면서 저 나쁜 사자 어떻게 하면서 선악을 판단하지, 옆에 보니까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있더라고요. 왜냐? 사자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제가 옛날에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상당히 잔인한 면이 있더라고요. 쥐를 가지고 놀면서 애가 이제 실컷 가지고 놀다가 그제서야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누구도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따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의로우냐 아니냐 따지는 건 우리 인간들끼리만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100% 정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봐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죄를 지으면 봐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 마음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편에게는 어쩔 수 없이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철저한 정의의 신인 거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를 참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내 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좀 인간적인 분이시라면 그 심판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판사가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따지는 경우가 있죠. 항소라고 합니다. 왜 항소하죠? 너는 인간이니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내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불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판결이니까.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 양심과 생각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 완벽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스바냐서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죄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들끼리는 자꾸만 인간 수준에서만 낮게 저급하게 생각하니까 죄가 가볍잖아, 그 정도면 됐어, 이런 소리를 하기 십상이지만 정작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철저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능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중세시대에 유명한 둔스 스코투스 같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기 있는 당나귀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죠. 근데 제가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철저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용서하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정의를 조금이라도 굽힌다는 건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로는 도무지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배타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고통이란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진짜 잔인하죠. 채찍을 맞을 때 막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거 아니에요.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고통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만 십자가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에 수천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고 죽었어요. 반역죄를 지고. 그 정도의 고통은 다른 사람도 다 겪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히 특별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와 다른 게 대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벌을 받고 죽어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신 대가, 즉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들은 그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은 거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형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비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무슨 말이냐? 평소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여러 벌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래도 좀 자비가 섞여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봐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일체 자비가 없는 100% 순수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으시는 격렬한 분노, 지옥의 형벌, 그게 뭐냐? 그게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계시록을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이 딱 심판의 날에 그 분노를 접하게 되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라리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막 쏟아져서 조금이라도 그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가려줬으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적대하던 자들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분노를 접하니까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섞인 것이 없는 자, 일체잡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노가 역사상 딱 두 번만 있다고 하죠.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할 그것이고, 다른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도 공포에 떨게 되는 지옥의 벌,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쏟으셔야 했던 그 격렬한 진노가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께 그야말로 퍼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망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자주 말하고 듣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희생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란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거운 것인가, 그걸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의 벌을 대신 받으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끼리는 그 정도면 괜찮아,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봐줄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죠. 이걸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기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담 삼아만 묻긴 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과거에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죽을 죄인이구나, 지옥에 가야 하는 자로구나. 이걸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건강한 줄 착각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당신 그러다가 죽습니다 경고를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냐?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구나 깨달은 사람이어야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죽을 죄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죄인인 걸 진짜로 진실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에게라야 비로소 예수님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로 깨닫는 것. 어떤 죄를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리 가볍게 보이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 교회들에서 무슨 기독교를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주로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결코 기독교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아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시작되는 출발점인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저급한 은혜가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내가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이걸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와 같은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정작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니까요.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요. 안 빼먹고 기도도 하란 대로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면서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껍데기뿐인 기독교인이었구나. 아직 출발점에도 제대로 섰지 못한 그런 상태였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상태였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굳이 필요 없는 상태로 살아왔던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무 문제의식 없이 교회 잘 다니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기독교가 뭔가 출발점도 모르는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도덕적인 본인이 되셨다, 도덕교사다, 훌륭한 위인이시다,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죠. 그런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면 어때요? 굳이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배타성,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철치고라고 하죠. 교회 가는 사람, 기독교인이 된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격렬한 분노를 토하시는가, 그걸 전혀 모르면서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신학생이라 하면서도.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뒤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이걸 몰랐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란 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존재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짜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불쌍한 인생인 거죠.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